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또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지만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이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하신 그 성령의 강력한 힘이 그 사람에게 그 손을 잡는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발을 움직여주더니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능력으로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함께 하신 이 주의 영이 베드로가 그 사람을 손을 잡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신 성령의 힘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발과 발목을 찾아가지고 그곳을 힘이 들어가니까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번째 사역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이 세 번째 사역이 이어가면요 복음 전파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을 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 치유의 사역 기도를 통해서 강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첫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 그것도 남자만 3,000명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을 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식간에 몇만 명 교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체포해요.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 안나스,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꾸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전파되니까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해요. 아니 못 걷는 사람이 이렇게 줬는데 그거 뭐 체포할 이유가 안 되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이요,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이름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됐고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담대하게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픈데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는 성령께서 그 믿음의 역사에 따라서
그 사람을 치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 살펴봤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 내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예수님의 그 명예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무슨 일 있을 때 뭐 내 이름을 걸고 한다고. 우리 가문에 우리 내 성을 걸고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명예라는 거. 사람 명예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저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시다가 번쩍번쩍 막 쳐다보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저쪽에서 외치면요 싹 귀가 저리 가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내 이름을 저쪽에서 이야기하면 금방 듣잖아요. 왜요? 내 이름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응답해 준다고 그랬어요. 왜? 내 이름을 외치니까 내 이름을 통해서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이요, 치료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이요,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왜? 그 이름 앞에 벌벌 떤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낫게 해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걱정이 돼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벌써 몇만 명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아니 얼마 전에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저 베드로 그 제자들이 막 담대히 외치고 수만 명의 성도들이 생겨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는 그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 하고 그 이름을 다시는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 전에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똑같은 대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그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는 조그마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의 오순절날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담대함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은요 예수님이 임한 거고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예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는데 어떻게 항상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함께 있나요?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요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분리되지 않냐고 항상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케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분이 성령이라 이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살린 분도 성령이라 이거예요. 그 똑같은 성령 예수님도 성령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 성령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베드로도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단수로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여러분 일으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함께 거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나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50일 전에 또 그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야 할지라도 그에게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 향하여 담대하게 당신들 말을 들은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들은 것이 옳은지 잘 판단하시오. 이렇게 훈계를 했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 아니, 내가 대제사장, 이스라엘 최고 종교지도자인데, 저놈들이 나한테 훈계를 하는, 예. 근데요, 예. 담대하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이게 담대해집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살펴보겠지만, 예. 모세도, 예. 전쟁을 놓고 바산왕 옥이란 이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긴다. 그 땅은 다 너한테 준다. 전쟁에 이긴다. 벌써 말씀 다 줘버리는 거예요. 예. 전쟁 이기기 전에 다 이긴다는 걸 다 알아요. 예. 기도하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드시 이겨요. 그 주의 영이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염려 근심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예. 무릎 꿇고 가만히 기도해보면요 감동을 줍니다. 마음의 평안을 당연히 주고 감동도 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 너는 이렇게 하면 되고 미리 다 답을 줘버리고 답을 다 알고 있으면 시험 100점 맞지 그와 비슷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다인데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일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묻고 응답받으면 그것은 100%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되었다는 것이 주님을 전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어.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만이 구원이요 그분만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당신들이 혹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런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하고 반드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저도요 이게 노방전도 이렇게 하고 할 때 처음에는요 사실 좀 힘든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소심한 A형입니다. 소심한 사람이에요. 남한테 쉽게 말 못 걸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A형들한테 O형은 모르겠어요. A형들한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처음에는요 줄라다가 쿵탕쿵탕 하고 주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또 예수님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전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애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하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신기해요. 나보다 막 덩치도 이렇게 크고 막 조폭가는 아저씨들 다니잖아요. 그래도 예수 해버리면 깜짝 못해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주면서 예수 해버리면은 어떤 사람도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는 거예요. 피하든지 어떻게 할지 자기들이 받든지 아니면 피해가 자기들이 피해가 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천하의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삶,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방전도 할 수 있고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귀찮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요 죽입니다. 죽여요. 이슬람 같은 데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요 그 친척이 그 예수 믿으면 친척이 알아서 죽여요. 명예살인을 합니다. 알라를 배신했다고 합니다. 왜? 마귀가 다 알고 있어. 예수 믿으면 그 가족이 다 구원 천국기로 가는 걸 알고 그래서 방해. 봉산주의 같은데 예수 이름 못 전해요. 다른 거 예수 이름을 막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왜? 예수님의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인 그 이름을 알리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 마귀가 교묘하게 핍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절대 우리는 포기 못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예. 그래서 저 북한 땅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빨리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 높은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 김일성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 친구예요. 주님을 이름을 모르는 저 이슬람이나 또 다른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증거해주고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 얻고 축복받을 수 있다. 그 이름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축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 TV 프로를 요즘 TV 같은 거 많이 안 보지만 요즘 제가 그 탈북자들의 그 방송 같은 거 제가 주의 깊게 봅니다. 거기도 성경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걸려가지고 사형당할 뻔해가지고 탈출한다든지 그런 경우 예수님의 이름만 집어들면 막 잡아주고 근데 거기에 이 북한에도 빨리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구원받고 축복받은 역사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못 전하게 만든 거예요. 전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뭐 금강산 간다고 해도요. 거기서 전도해보세요. 바로 잡혀가지고 또 왕복 시켜준다고 해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국에 옛날에 한번 가는데요. 호텔에 딱 적혀있어요. 외국인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를 전파하면 엄벌을 한다. 이렇게 해놔요. 그 호텔에 적어놔요. 자기들끼리 전도하는 건 뭐라고 말하는. 근데 공산주의는 어쨌든 전도 못하게 예수님의 이름 퍼지는 걸 막는 거예요. 근데요, 그 땅에도 빨리 북한에 중국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유롭게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그날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방송들 보면요, 우리 통일되면 어떻게 그 통일 비용을 감당하고 막 이러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래요. 왜냐면 북한의 사람들은 그 아주 이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북한의 대학 교수였는데 월급이 한 달에 만 얼마인가 2만 얼마에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얼마래 돈이.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에 염려할 거 없이 북한요 사람들은요 돈 10만 원만 주면요 죽으라고 일한대요. 그 물가에 차이가 있는 거 우리하고. 그러니까 뭐 통일되면 막 큰일 났다 막 엄청난 돈이 더 그게 아니에요. 조금만 줘도 물론 통일이 완전히 돼버리면 서로 월급이 똑같아지겠지만 되기 전에 조금만 돈을 투자해도 그 사람들은 엄청난 그 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월급 10만 원만 줘도 죽으라고 일한테 대학 교수가 2만 원 받다니 뭐 할 말 다 끝났죠. 그러니까 그 통일 비용이 우리가 조금만 돈을 투자해도 저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해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정말 우리나라에 더 열심히 퍼져야 되고요. 저 온 세계 주의 복음 증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저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정말 열방으로 가고 우리가 지금 적은 교회지만 선교를 지금 몇 군데를 합니까? 그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증거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영원히 구원받고 그 지역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계속 힘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낸 협박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지마 하면서 그냥 내보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머지 사도들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해서 이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이 종교지도에 모여서 나를 핍박하고 협박한 사건을 다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였던 사도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 함께 모여서 막 기도했대. 핍박을 받으니까 더 기도했대. 예. 그러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고 기도하니까 이제 성령의 어떤 역사,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처음에 오순절날은 불같은 역사, 바람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 핍박을 받고 이제 함께 모여서 다시 기도할 때 성령의 진동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 베드로가 못 고는 사람 한 명만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보면요, 예, 훨씬 많은 사람을 낫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은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성령의 진동하는 역사, 예? 또 강력한 축복이 임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예?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귀신 들린 사람 다 들어왔는데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 간 사람은 모든 병이 다 고쳐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안 갔기 때문에 못 고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간 사람은 모든 병이 다 나았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또 사도들에게 간 사람은 모두 다 데려와서 다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강력한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해서 이런 성령의 진동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 교회도요, 막 뜨겁게 기도해요. 네. 그래서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3번. 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네. 막 엄청나게 크게 기도합니다. 네.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저도 뭐 소리를 크게 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부르짖다 보면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성령의 힘과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진동하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부르짖고, 예? 주님을 향하여 승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런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막 얼마나 기도합니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 우리요, 예? 여기 계속 다니시면요 정말 명대로 다 사실 수 있어요. 예, 왜냐, 예, 아픈 사람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예. 주일 예배 때 통성 기도 시키지, 예, 오후 예배 시키지, 수요 기도 시키지, 금요 철야 시키지, 계속, 예. 그러니까 다 주고받아가도 한 번씩 오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계속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명대로 다 사실 거예요. 예. 왜냐, 부르짖은 기도, 건강을 달라고, 예? 적어도 5번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역사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건강하신 분들 건강에 많이 건강해지시고, 예. 그 사람 아파가다가도 교회 오면 다시 힘이 나고, 예. 다 죽어가다가 또 살아나고 계속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부르짖죠. 강력한, 예. 믿음으로, 예. 구하고, 예. 그래서, 예. 우리는요 막 부르짖는 교회. 제가 지금, 예. 이 통성기도 할 때요 마이크 띄고 해요. 예, 그리고 상당히 크게 들리죠. 예,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대고 했어요. 예, 경찰이 5번 왔어요. 예, 원래 동네에서 하던 것이고. 예, 그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어요. 예, 그냥 대고 막 했어요. 이 동네요 점치는 사람들 다 떠났어요. 예, 얼마나 시끄럽게 했더니. 예. 안 나온대 점괘가 안 나와서 갔대요. 예, 처음에 시끄러워서 갔는데 저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저쪽에. 예. 그 왜냐하면 한 명의 집사가 알아. 그래서 왜냐하면 멀리서 와요. 와가지고 마트에서 뭘 담배도 사가지고 그 사람 갖다 주고 멀리서 온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하여튼 우리 새생물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몇 년 동안 크게 부르짖는지
여기서 옛날에 잘 됐는데 이상하게 이게 안 된대 뭔가.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이 갔어요. 예, 갔어요. 예. 이 지역을 막 축복을 달라고 막 갔다가 막 부르짖고 우리 동네 막 건물 올라가는 거 보세요. 맨날 새 건물 올라가요. 예. 동네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부르짖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으시나요? 벌벌 떨고 떠나가니까 막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지. 예. 마귀가 원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와 예? 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빛이 비쳐나니까 마귀가 물러가면서 거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주변에 가족도 모두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예. 거기다가 우리는 그냥 기도하냐 막 예. 천지를 진동하는 기도로 막 갖다 때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견딥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이런 더 기도해야 돼요. 예. 사도행전 역사같이. 그래가지고 정말로 막 기적의 축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자 32절부터 예.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내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이가 없더라. 은혜를 받으니까 물질을 내놓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은혜 받으면요 반드시 헌금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자기가 왜? 자기 마음을 정성을 바치고 싶잖아요. 네. 사람이 얼마나 물질을 소중히 여깁니까? 네. 여러분 중국이 공산주의가 돼도 저 사람들은요 예, 실제로는 공산주의가 많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왜냐? 워낙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라. 예, 중국 사람들이. 돈. 화교들이 가서 전 세계 돈을 힘써 다 긁어보죠. 예. 그러니까 많은 공산주의를 했는데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라. 예. 워낙 이거에 돈이 밝은 사람들. 뭐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흐르지? 예. 어쨌든, 예.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요, 자기 물질을 내놓게 돼 있어요. 예. 물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로 받고 끝나시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면 부모님이 좋다고 끝나요? 부모님 돈이 없으면 그래 끝나. 근데 부모님 돈이 더 많으면 더 줘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더 주마. 여러분이 바친 것보다 더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항상 30배, 60배, 100배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내가 갖다 때려 맞췄어요. 네.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보다 더 주지 절대 덜 주지 않습니다. 더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는 그걸 믿어요. 네. 저도요 뭐 11조 생활 옛날부터 해왔지만은 예. 가끔씩 제가요 예. 헌금을 내 나름대로 큰 돈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막 드리면서요,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예.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을 할 수가 있다니. 예. 나 울면서 헌금 들으면서 울면서 드렸어요. 예. 근데요, 내가 드린 것보다 나는 100배는 더 받았어 지금. 예. 더 주더라고. 예. 예. 더 줍니다. 예. 내가 바치면 하나님은 더 줘. 예. 그러니 그걸 아는 사람은 더 드리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내가 궁궐을 멋지게 만들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아유 하나님 집은 못 만들어주고 내 궁궐만 멋지게 만드는 내가 너무 창피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 집을 멋지게 만들어줄게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선지자에게 알렸더니 나단 선지자가 너무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다윗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다윗한테 절해라. 네. 세상에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이스라엘 지금까지 어떤 사람 한 명도 나의 집 지어준다는 사람 못 봤는데 야 난 너무 마음에 너 너무 잘했다. 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지어준다. 너의 왕조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한다. 사울은 잘못해가지고 내가 쳐가지고 왕위를 너한테 줬지만 너의 후손들은 혹시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막대기를 때리고 징계할지언정 왕위를 빼앗지 않고 너의 자손 아들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만들어줄 거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준다고 말만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나는 너의 집을 영원토록 지어줄 거야. 왕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거예요? 대대로 자기 자손이 왕하는 거 그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너의 집을 영원토록 지어준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이 다윗의 후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하나님께 조금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걸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나요? 근데 너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못 짓고 네 아들이 짓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요. 근데 그때부터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결심한 순간부터요. 주변 나라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기는 정도였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성전을 짓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는 순간부터요. 자기가 싸우려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왕이 옆에 암몬 나라 왕이 죽어가지고 모압인가? 거기 인사 보냈는데 오해해가지고 전쟁이 붙었어. 그 사람들. 네. 그러면서 연합군과 싸우면서 자꾸 전쟁이 나는데 백전백승했어요. 네. 그러면서 엄청난 재물을 모아들었습니다. 네. 엄청난 조공을 받고 엄청난 재물을 모아들었어요. 네. 내가 오늘 성경에 찾아봤어요. 역대기 29장 4절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 바친 금과 은이 나와요. 그 금이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금 3,000달란트가 오늘날로 103톤입니다. 1톤 트럭에 104대의 금을 바쳤어요. 다윗 혼자 바친 게 103톤이에요, 금이. 그것을 내가 오늘날로 내가 어제 계산을 했어요.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오늘날 금의 양 1g이 오늘날 1g 그 한 돈이 뭐 3,700g인 거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1g이 오늘날로 5만 얼마예요. 지금 1g이. 그람수로 하면. 근데 103톤을 계산해 봤더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성전의 금이요. 6조 200억 원치를 바쳤어요. 1톤 트럭을 103대의 금을 갖다 바쳤단가 봐요. 성전. 자기 혼자 드린 것만. 금만 6조 200억을 바쳤어요. 그리고 은을 계산해 보니까 은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고 그랬거든. 은을 계산해 보니까 은도 내가 오늘날 시세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계산하니까 6조 6,400억이에요. 그러면은 금과 은, 딴 거 말고 금과 은을 개인이 바친 게 12조 6,600억이에요. 12조. 그러니까 성전 지으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금하고 은만 바친 게 성경에 나와요. 그 양이. 그게 12조 6,600억 어치를 바쳤다니까. 헌금으로. 그냥 성전 지으라고 낸 게. 여러분 놀래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더 놀래고 있어요 지금. 12조 6,600억 금은을 바쳤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최고 부자 이건희 회장이 24조 4천억입니다. 가진 돈이 개인 돈이 24조 4천억. 그 외에 반을 갖다가 헌금 성전 지으라고 헌금으로 드린 것만 12조 6,600억이 되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1조 헌금한 사람 없어요 아직. 100억 헌금한 사람도 없어요. 200억 헌금한 사람 했던 사람 내가 들어봤어. 근데 1조 헌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12조 6,600억을 그냥 성전 지으라고 내. 그러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것만 있었겠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도 했을 거고 다 했을 텐데 그냥 특별 헌금으로 성전 지을 때 금과 은만 바친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했더니 다윗이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 지금의 록펠러보다 더 부자였다. 그렇게 그것을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부유하게 됐다.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막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전쟁이 터졌는데 다 제압해서 엄청난 조공을 받았어요. 바친 것만 그렇게 되고. 그래 여러분 뭐 그것만 바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자기가 주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바친다. 그럼 내가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만 주겠습니까? 더 주죠. 그 주의를 위해 힘쓰면 하나님은 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것들도 내놓으면서 하나님은 더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갔다. 오늘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능력을 받고 또 주님 앞에 귀한 것도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말씀, 영생말씀 우리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많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과 진동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종 병이 고쳐지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며